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돌보아 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정말 가장 두드러지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 주시는지를 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또 그 언약을 우리가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이 동일한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자손들, 그 자기의 자식, 또 그 후손에게 가르친 것은 그냥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또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보임으로 또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자녀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것에 관계된 그 행동들이 따라오는 것을 그것까지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여주었냐면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토를 달지 않고 이해할 수 없어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되지 않지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항상 제가 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정말 옳으시다.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매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이삭 또한 또 그 믿음의 유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손들이 받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런 순종과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 동일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그 행동들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또 물질을 올려드렸는데 바로 11조의 삶, 또 감사의 그 제물을 바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은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 위대해.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돌보심으로, 주님께 헌신한 아브라함을 돌보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무엇이었냐면 두려워서 그 이방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내를 취하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그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아주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런 연약함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두 번씩이나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불신의 두려움으로 그런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중심, 그럼에도 그런 연약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이방 그 왕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이렇게 각별히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창세기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손들에게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을 후손들이 그대로 배우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후손들도 누릴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 이삭은 또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또 본대로 또 닮아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또 이삭도 해요. 그런 연약함을 또 이삭도 보이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복이, 그러니까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도 각별히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헌신이라고 할 때 마치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어떤 때는 막 아깝고 뭘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깝게 여길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실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 정말 누추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은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우리가 그 축복된 삶을 저주의 삶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는 길이 바로 이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행동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고 또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언약헌금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정탐 40일 정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내가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 언약의 헌금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지금 기도를 하면서 매일 10,000원씩을 제가 하나님께, 사실 적은 돈이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취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 삶에 이룰 것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동, 그것이 크고 작고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 그렇게 하는 그것, 그리고 우리가 이 40일 정탐 기도에 참여하는 것, 참석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믿음의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또 새벽 기도, 또 밤 기도, 이런 것에 또 이렇게 목사님이 앞서서 이렇게 제시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오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헌신을, 그 믿음의 행동을 받으시고 우리를 각별히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아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행동으로, 행동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와 감사와 또 언약의 헌금을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